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만물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우리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중에 북극 제비갈매기라고 있습니다. 이 갈매기는 1년에 지구를 약 2바퀴 정도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8,000km 정도를 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북극 제비갈매기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이런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1년에 약 한 5만 킬로 정도 많이 타는 사람은 탑니다. 물론 이제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은 5만 킬로가 아니고 1만 킬로 이 정도 타시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5만 킬로를 타면 이게 이제 타이어를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 수명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약 5만 킬로 정도를 탄다라고 하는데요. 이 북극 제비갈매기는 너무 신기하죠. 1년 동안에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데 이 제비갈매기 속에는 첨단 장비도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GPS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이제 항공기보다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한 바퀴를 돌고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물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는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아서 정확한 어떤 시스템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첨단 장비도 갖추어져 있죠. 또 훈련된 조종사도 있죠. 또 이런 이제 지상에는 간접탑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이 항공기는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북극갈매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넣어놨을 거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갈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비행기도 만들고 또 여러분 잠수함도 만들고 또 이런 배도 만들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잠수함은 여러분 돌고래를 보고 잠수함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다의 영향을, 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에서 제일
제일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헬리콥터는 잠자리 비행기라 하는데 한 군데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가만 멈춰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자리를 보면서 헬리콥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여러분 약 35종류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눈의 결정체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머리카락도 있고 또 지문도 있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카락도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범죄 사건이 생기고 나면 거기 가서 과학수사대에서 뭘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찾아내고 또 이제 그 지문 같은 경우에 어디에 지문이 있는지 그걸 막 일일이 살펴서 지문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닮은 사람이 머리카락도 그렇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도 닮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결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이게 누구 머리카락인지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 만들 때 주민등록 그거 만들 때 보면 지문을 갖다가 다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딱 보면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이건 누구 지문이다, 이건 누구 거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문이에요, 지문.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도 정확하게 이게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눈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만드실 때 똑같이 공장에서 찍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하니 그게 그것 같은데 이게 보면 자세히 전자현미경을 갖고 보면 다 결정체 구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핏줄이 있습니다. 핏줄.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이 핏줄로 여러분 산소도 운반하고 그 핏줄 안에 있는 피를 통해서 산소도 운반하고 또 여러분 뭐 그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혈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피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이제 잘 감싸고 있는 것이 핏줄이죠. 여러분 근데 이 핏줄을 전체 하나로 다 연결을 시키면 약 10만 킬로쯤 된대요. 10만 킬로. 10만 킬로 되는데 이 10만 킬로는 있잖아요. 뭐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핏줄 길이를 일렬로 딱 늘어뜨리면 지구를 두 바퀴 반. 지구가 4만 킬로니까 10만 킬로면 약 두 바퀴 반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피는 약 몸무게의 한 10%쯤 들어있대요. 저는 70kg니까 약 7리터 이 정도 어떤 혈액이 있단 말입니다.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차이는 있지만 이 혈액이 성인들 이제 성인들 혈액은 몸무게 약 1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피가 여러분 정확한 어떤 혈압을 유지하면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혈압이 80에 120이라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혈압도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혈압이 피를 순환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막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 불행하게도 혈관에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혈관. 그래서 현대인은 뭐 암도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혈관에서 오는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분 문제가 많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혈관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혈관 자체가 튼튼하다는 것은, 아니면 또 피가 깨끗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뭐 수분은 약 70%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분이 우리 몸을 여러분 잘 또 그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통이죠, 물통. 물을 담고 다니는 통하고 똑같습니다.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한 데서 오는 많은 이제 질병들도 생기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먹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 잘 드시기 바랍니다. 물이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물이 생명의 고향이라고도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고 먹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물 양이 적으니까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그 변비가 이제 뭐 생기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를 타고 저는 그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뭐 한 4시간, 5시간은 화장실 안 가고 뭐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하시는 분들은 한 2시간 되면 가서 또 물 한 잔 먹고 화장실 가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저는 뭐 한나절 정도는 아무 이상 없이 물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도 지낼 수가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물이 부족한 데서 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이거 물을 정상적으로 하루에 뭐 1.8리터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즘은 일부러 이제 막 그 물만 보이면 물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물이 부족하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혈압. 이 물이 피하고 이렇게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물을 정상적으로 잘 마시면 뭐 피가 이제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피가 아무래도 탁해지고, 또 이 전쟁터에 병사들이 총을 맞고 피를 많이 쏟게 되면 물가로 가서 죽는데요. 이게 이제 목이 마르고 또 그 물이 부족하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어떻든 피는 정확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또 피가 너무 묽어지고 하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가 흐르는 혈관, 이거는 통로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게 이제 출혈이 머리 쪽에서 생기면 뇌출혈이라 하잖아요. 뇌출혈. 그래서 사람에게 출혈이 제일 좋은 쪽에 생기는 출혈이 이 코피 나는 거. 코피 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더라고. 여러분 코피 나면 아이고 왜 또 코피가 나냐 하고 그러지 말고 코피 그거 닦아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눈 핏줄이 터져서 이제 눈이 빨갛게 잠 못 자고 빨갛게 된 사람처럼 여러분 이게 눈에서도 핏줄이 터져서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쪽에 만일 핏줄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뇌출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 되게 이제 어렵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자매 하나가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출혈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이제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해서 일단 병원으로 빨리 가라. 이게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그러니까 뭐 시간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면 후유장애가 1시간 빨리 가면 뭐 후유장애가 그만큼 줄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는 것이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이제 출혈이 와서 뭐 병원에 출혈이 오면 바로 병원이니까 빨리 치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출혈이 왔는데 병원을 가기는 갔는데 그 병원이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어떤 그런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형물을 넣어서 이거 어디가 터져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고 그걸 열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 의사가 만일 이걸 넣으면 더 터질 수가 있고 만일 그렇게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심각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술도 못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뭐 칸타타 시즌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하루가 지난 거죠, 하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 딸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병원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의사는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의사가 지금 뭐 확신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러다가 우리 자매 죽이겠다.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야, 엄마 빨리 병원 다른 데로 옮겨라. 이 수술을 잘 하는데 빨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 중에 또 하나는 아이고 이게 뇌출혈인데 옮기면 또 뭐 사진 찍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뭐 병원에서 검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빨리 옮겨라. 빨리 알아보고 옮겨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만 이제 그 다른 병원으로, 내 전문 병원으로 딱 옮기고 나니까 그 뭐 사진 찍어보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래도 뇌출혈인데 한 2주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해서 지금 이제 지내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만일 그냥 시간을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야, 우리 자매를 잃어버릴 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옮긴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야, 이 아줌마는 억세게 재수 좋은 아줌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보면 의사들이 억세게 재수 좋은 아줌마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죠. 근데 흙으로 만든 여러분 이 몸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완전 자동이잖아요. 완전 자동. 완전 자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든지 그걸 이제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그죠? 뭐 감자를 먹어도 그렇고, 고구마를 먹어도 그렇고, 수박을 먹어도 그렇고, 참외를 먹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열 에너지로 전부 다 바꾸어서 우리 몸을, 정상적인 사람은 36.5도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도 이렇게 이제 다 조절을 시켜주죠.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추우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뭐 보일러를 떼든지 그렇게 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식물은 사실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요. 식물은.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죠.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여러분 이제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들 때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은 36.5도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보일러죠. 보일러. 요즘 여러분요, 기름값도 비싸고 전기값도 비싸고 한데,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면 36.5도로 자동으로 체온을 잘 조절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1장 11절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여러분 11절에는 각기 종류대로 과목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과목을 내기도 하고, 또 가위를 만드시고, 또 땅에
땅에는 씨 맺는 채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제철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구미도 당기고 맛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제철 음식. 그러면 봄에 나오는 음식은, 그 채소는 봄에 먹으면 맛이 있고, 또 여러분 여름에 나오는 것, 가을에 나오는 것, 겨울에 나오는 것 다 다르죠. 물론 요즘은 뭐 제철 음식 개념보다도 겨울에 비닐우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비닐우 안에서 뭐 12월에 딸기도 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많이 패턴이 바뀌어졌는데, 정상적인 어떤 그 계절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요, 봄이 되면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그래서 쓴 것을 먹으면 밥맛이 돌아온다 하죠. 그래서 뭐 쓴냉이, 채, 하여튼 쓴 것, 이런 것들이 봄에 되면 제철 음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봄에는 이게 쓴 것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거 좀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일 가운데 이게 그 이제 물기, 이제 수분이 많은 이제 이런 가일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수분이 많은 가일들이 뭡니까? 수박. 그래서 여러분요, 수박은 뭐 물수박이라고 하죠. 물수박. 그게 막 거의 90%가 물이에요. 수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마도, 오이, 이런 것들은 물과일입니다. 물과일.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은 그 열매 과일, 주로 이제 뭐 밤이나 감이나 사과나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쌀도 있죠.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쌀, 이 쌀은 참 신기해요. 그거 그 먹으면 그 쌀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쌀. 그래서 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열매 과일은 영양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양가가 많아야, 겨울에는 뭐 제철 과일이 없으니까 겨울에 먹고 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과일 맛도 또 다 달라요. 딸기 맛 다르고, 또 여러분 뭐 복숭아 맛 다르고, 사과 맛 다르고, 또 품종별로 다 다르고, 고구마 맛 다르고, 감자 맛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이제 열매를 그렇게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주밀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짐승보다 존귀하고 뛰어난 것은 뭐 육체가 아름답다, 뭐 몸이 잘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넣어준 어떤 생기를 넣어준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존귀한 거죠.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찾지 않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가진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 때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냥. 이게 이제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은 신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 이게 사람입니다. 영적인 욕구. 그래서 만일 영적인 욕구를 이제 채워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4단계를 거쳐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단계. 4단계의 집을 거쳐야. 4단계의 어떤 집을 거쳐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만일 3단계만 거치고 인생을 정리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출생집이죠. 요즘은 다 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만 출생의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결혼식.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너무 좋아요. 결혼식. 그 이제 결혼식. 그다 이제 결혼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초상집. 그래서 이게 이제 출생집, 결혼집, 초생집.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그냥 이게 인생이야 하고 그렇게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이게 이제 4단계 어떤 인생에 그걸 거쳐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70, 80, 뭐 강건하면 80까지 살다가 요즘은 이제 뭐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만 인간은 뭐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짧은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집을 여러분 빠뜨려 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사실 별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물의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물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했었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자기 행위가 굉장히 패괴하고 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게 이제 물의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노아야,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건데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버리면 살 수 있는 거처는 여러분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고 방주의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잣나무로 칸을 막고, 칸을 막아야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칸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을 해라 했어요. 역청.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다가 이게 이제 콜탕을 바르거든요. 그걸 바르면 방수가 돼요. 방수가. 그래서 바르는 것이 역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배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발라서 이게 이제 그 물이 새 들어오는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팎에 칠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 때 그 짐승들을 집어넣는데 뭐 사람,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짐승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길이를 그 방주 길이를 300규빗이면 약 150m 됩니다. 150m. 약 50cm로 잡으면 1규빗을 50cm로 잡으면 약 그 150m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강 넓이가 50규빗. 넓이가 50규빗. 그러면 25m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약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드는데 이거 항공모함만 한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거기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물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걸 보존을 해야 하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살 수가 있어요. 이 방주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 방주 아무리 가까워도 방주 밖에 있다면 물의 심판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여러분 이제 물로 다 심판을 하고 사람들이 물이 다 이제 빠지고 정상적으로 돼도 또 언제 물의 심판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어떤 언약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걸 보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여러분 무지개가 뜨죠. 언제는 뭐 쌍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야, 참 무지개가 이쁘다. 보기에 참 좋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쌍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제 그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의 제도도 만들어 놓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내가 이제 그 물의 심판을 내가 뭐 수영해서 이긴다고 생각해 봐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폐괴하고 제약되고 어떤 악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만일 그런 어떤 방법이 없다면 그냥 끝나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뭘 만들어 줬습니까? 물에서 자유로워져서 무지개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야, 이 심판을 안 한다고 했지 하고 그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이제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제 죄가 있는 인간이 그냥 죄가 있으면 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방주의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래서 구약에 뭐 도피성 안에 피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분명하게 길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심판입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 첫 번째 불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물의 심판이 있었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국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불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불의 심판은 대부분의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핵이나 이런 시설이 파괴가 된다면 이 지구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장망성이죠. 장망성.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자체는 언젠가 불로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망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줬어요, 성경.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 어떤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그냥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매뉴얼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이게 내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길이죠, 길. 이정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있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거울이 없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에 보면 내가 뭐가 좀 묻었다. 또 내가 늙었다. 주름이 많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거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99세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99세 때. 그러니까 99세 때 돌아가시도 1년만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100살 좀 채우고 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늘 뭐 연세가 많아 돌아가셔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거의 이제 한 번도 못 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장에 가서 요상한 이제 물건을 하나 사왔어요. 요상한 물건. 그 이제 요상한 물건. 이제 요상한 물건을 사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비춰진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인상이 막 험한 거예요. 그래 막 그걸 보고 우리 할머니가 저거 겁난다. 저기 저기 할망구가 하나 들어있네 하고 이제 막 그거 뭐 되게 이제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걸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비춰진 모습 자체가 할머니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막 되게 이게 그걸 보고 저 할망구가 꼭 나를 따라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많이 적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머리도 빗고 하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처음 이렇게 거울을 볼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겨요. 그래서 요상한 물건. 연극을 한번 하는데 되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이제 거울을 처음 이렇게 이제 본 분들의 어떤 그 연극을 하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정표, 또 그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욕구를 따라서 흘러간다면 원망과 불만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사막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사막을 여행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면 별로 원망이 없어요. 근데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속에, 여러분, 사람 속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래요. 그나마 이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막 미치겠네. 내가 이게 살 수가 없네. 너무 불편하네. 라고 이제 아들이 막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원망이 이제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제 들어있는 원망이 형편을 만나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드러나도록 돼요. 그래가 아들이 막 원망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못 믿겠네. 아버지 일이 똑바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는, 아들아, 나는 여기 그 사막을 엄청 오래 여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너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해가 저쪽에서 떴잖아. 그래서 해가 뜨는 곳을 동쪽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동쪽 방향에 있는 마을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고 있어. 너 아빠를 믿어.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아들을 달래서 이제 한참을 갔습니다. 이게 또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뭐 그랬기 때문에 또 뭐 하루쯤 가고 나니까 또 원망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맞습니까, 이 길이? 아니, 아들아, 이 길은 아버지가 오랜 동안 다녔던 길인데 진짜 맞아.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동쪽 방향을 따라서.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마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덤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무덤. 돌무덤을 딱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돌무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끝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을 거예요. 저 사람도 죽었잖아요. 우리 목말라서 배고파서 저 사람처럼 죽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아마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마음에, 여러분,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 어떡하냐. 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네 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푹 주저앉았는데, 그걸 본 아버지는, 여러분, 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이거 무덤을 보는 순간, 아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저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이야기야. 이게 아버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들아, 가만 생각해봐. 지가 뭐,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만들 수는 없잖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사고하시는 아버지죠. 깊이 생각이 깊은 분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있구나. 이게 그러면 마을이 가깝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여기에 죽은 사람이 무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깝다는 이야기야.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힘내서 가면 돼.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아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마음은 여러분 그냥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속에 흘러가니까 뭘 보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절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그가 걷는 어떤 그 길, 아버지 마음에는 여러분 그 길이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의 길 속에 그 길이 소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됐고, 또 내가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아버지의 그 걸음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여러분 성경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 30장에 보면 버려진 애굽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이 사람이 병이 들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이제 이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시글락을 이제 불태우고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을 이제 취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너무 좋다, 우리가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훗날 보면 다윗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올라오는 좋아 보이는 것들,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그들은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들이 탈취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 병들어서 버려진 애굽 소년이 있잖아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된 사람.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내 인생 속에 오랜만에 탈취한 많은 것들 때문에 먹고 또 기쁘고 취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람 편에서는, 아말렉 소년 편에서는, 아말렉 그 종은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병이 드니까 버렸단 말입니다. 병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 사람 데리고 못 가겠다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내 인생 속에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좋을 때, 내가 뭘 잘할 때, 내가 또 성실할 때, 그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자 이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좀 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 그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들어 버려진 이 사람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병들어 버려진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은 버려진 자를 찾고 찾아서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서 여러분 물도 주고 또 무화과 뭉치의 뗀덩이 하나와 또 금포도 2송이를 먹여서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짜 이게 이제 성경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다윗의 것으로 먹고 그가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것이 우리는 자주자주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이게 좋겠다 안 좋겠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은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믿지 말아라.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믿지 말아라. 말씀만 믿어라. 제게 이렇게 이제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된다면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이게 흘러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육체의 매뉴얼로 우리를 끌어가는, 여러분, 그건 불행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네가 기록된 말씀이 어떠하느냐. 그래서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